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37절까지 1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를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을 무척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전의 말씀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14절부터 보면은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호수 남쪽 방향, 서쪽 방향 갈릴리 마을 가셔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 그랬더니 무사람이 칭송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16절에 보면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서쪽으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서 아마 나주보다도 가까울 거예요. 아마 남평 그런 정도 좀 더 되거나 나주가 되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하던 대로요? 늘 하시던 대로. 지금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시작한 지가 불과 한 달 남짓입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2달이 못 된 거예요. 내용을 볼 때 2달쯤 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정작 전도 사역은 지금 한 10며칠, 20며칠, 한 달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30세 전에도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은 회당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시던 대로요?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짬짬이 시간에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은 좋습니다. 오전에 전한 말씀이든지 또 오후에 진행될 말씀들을 미리 읽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디를 펴셨는가? 이사야서를 펴셔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지금 거기를 찾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20절에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다 주목하여 보는데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으시자고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그때 당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가난한 자는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이든 육신적으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걸 그걸 뜻한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된 자들,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멀쩡해도 영적 눈이 다쳐가지고 멀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천국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영의 세계, 천국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마귀와 죄악의 짐으로 억눌려 있는 자를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셔서 그렇게 하실 건데 바로 그 말이 너희에게 응해졌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 증언하고 22절에 보면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뭐라 했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14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15절에서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고, 또 18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고, 또 22절에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은혜를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느라고 그랬나 그거예요. 비웃느라고.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배척을 하더라. 그거예요. 배척을 하더라. 또 31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그들이 가르치실 때에 논란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또 32절에서 권위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배척을 했다 그거예요. 얼마 정도나 배척을 했는가?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이사야, 유대인들이 크게 여기는 4대 선지자 중에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읽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권위 있게 말씀이 전하시고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인 조건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조건으로만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으로 볼 때 나사렛에서 너냐 나냐하고 함께 자랐고 내나야 비슷하게 자랐다 그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저거 우리하고 뭐 비슷하게 자라는 것이 지가 뭐라고 저렇게 지금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육신적인 조건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적인 조건만 생각한 거예요. 가정적인 조건은 뭡니까? 가난한 집 목수 요셉의 아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보세요. 지혜롭게 능력 있게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육신적인 조건으로만 생각하는 저거 30살 먹을 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아이 한두 달 사이 안 보이더니 느닷없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와서 가르치네. 그러더니 이제는 가정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적인 조건. 55절에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 가난한 집 목수 요셉의 아들, 저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들 다 우리하고 함께 저 가정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만 또 못한 가난한 집 목수 요셉. 가정적인 조건을 본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출생하고 순결을 지키다가 승천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만 출생하고 마리아가 그때 있었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31살쯤 되셨을 때니까
이때도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향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만 출생시키고 저 형제도 없잖아. 그렇게 말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천주교 사람들에게 되면 뭐라고 하는구니? 이건 사촌 형제들이다. 여기 어디가 사촌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들, 마리아, 요셉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 자손들을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가정적인 조건을 보니까는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안, 우리 집안보다도 형편이 못해. 그런데 지가 느닷없이 한두 달 사이 안 보이더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조건을 받는가? 학문적인 조건을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학문적인 조건. 지가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시 최고학부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예요. 정식 학교가 없었어도 우리나라도 그때 서원이 있어가지고 그 학자들이 거기서 또 서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가난한 집 목수 아들인데 집에서 수종 들었지 무슨 당시 훌륭한 선생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보면은 저 어디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인 조건, 가정적인 조건, 학문적인 조건 이걸 보고는 배척을 한 거예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칭송을 받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영적인 조건을 봐야지 돼요. 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시험을 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6절 17절이 몇 사람 있는데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조건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가난한 집 목수 요셉 아들이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더라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 4장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다시 말씀해서 14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15절에서 칭송을 받으시고, 16절에서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22절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32절에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라고, 그러면서 또 36절에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도 명하니 나가는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무엇만 생각했더라? 육신적인 조건, 가정적인 조건, 학문적인 조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역자들을 육신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영적인 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움 없이 세워졌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역자들을, 목사들을 인간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 있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영적인 조건을 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필 일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고 반대할 줄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렙다 과부, 엘리야 선지자, 수리아 사람 나아만 문둥병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누구 한 사람뿐이었다?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또 수리아에 병든 사람이 나아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선택을 받아서 병을 고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해도 그 중에 또 택한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줄 알지만, 배척할 줄을 아시지만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배척을 해도 그 중에 또 누구가 있다? 택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지금 잘 받아들입니까?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그러나 반대하고 배척을 해도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그 가운데 또 택함 받은 백성, 은혜를 입을 백성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받아들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42절 읽어보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 그곳에만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만류를,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아니다. 지금 만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대우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즉 배척하는데도 반대하는데도 그런다고 피해가지 않으시고 거기도 가셨다. 왜?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있다. 또 영접하고 받들어 보시려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다.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 직분자들이 이 생활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라? 전해야 돼요. 배척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해야지 돼요. 저한테 이따금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 항의 전화. 왜 우리 집 앞에 교회 전도지 갔다 놨어요. 또 우리 학교 갔다 오는데 왜 붙잡아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데 또 교회 나와라 어쩌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좋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반대하고 배척한다고 그래서 피해가고 그만두면 안 된다. 피해 갈망정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왜 그런다고요? 그 중에 은혜 받을 자가 있다. 사렙다 과부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받을 자가 있다. 찬성하고 영접해도 거기서 대접해 준다는 말이에요. 전도 오는데 대접해 줘요. 어떤 집에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마침 택한 백성이 있어가지고는 그냥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대접을 해주고 그럼 거기서만 또 하루 종일 머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사역자들이나 목사가 대접 잘해주는 집에만 가서 그런 동네만 가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또 어디도 가야 된다? 또 다른 데도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